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이라 추수감사절이 온전히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추억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이는 날이 오늘 이날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일 겁니다. 한 주간 추수감사절 우리 묵상하면서 감사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감사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 흔적들을 우리가 돌이켜 찾아가 보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에는 흔적이 남겨져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다녀간 곳에는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이 땅이 젖어 있는 것을 보면은 분명 밤에 비가 왔다, 우리가 그 흔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 세상 모든 일들에는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실 때는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 같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쳤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이 집까지 찾아오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아들이 살아난 것을 그들이 보면서 그 아들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전주에 살펴본 것 같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를 조롱하던 그 동네로 되돌아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보시라 이야기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만난 사람이 정말 메시아겠구나, 이 여인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구나를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들이 남아져 있는가를 더듬어 찾아가 보는 거예요. 내 일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시간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과거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드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 삶에는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인 거죠.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들여다보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언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붙드셨는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봅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았던 흔적,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흔적,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 흔적이 바울에게는 자랑이었어요. 바울에게는 자부심이었어요. 바울에게는 긍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음을 믿고 그 흔적을 여러분이 자랑하며 자부심을 가지며 긍정심을 갖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또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지금 기쁜가, 내가 얼마나 지금 좋은가, 내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가, 이것도 물론 감사이겠지만 이것이 감사의 전부가 결코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펼쳐진 이런 반응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예요. 내게 펼쳐진 상황에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펼쳐진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우연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게 펼쳐진 이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그것은 철저히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감사를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 명령형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게 펼쳐진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상황에도 그 평범함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도 그 고난을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6편의 모든 절에는 감사를 명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 어리석은 불평으로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지금은 고난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눈물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의 삶에 선한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의 삶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는 비록 이방 민족의 장군이었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같이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는 시간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에 같이 한번 묵상합시다.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단지 군대 장관일 뿐만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이야기하기에 아람 왕 주인 앞에서 그가 크고 존귀한 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아만이 그냥 평범했던 신하가 아니라 왕이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장군이 된 것도 그의 출신 배경 때문에 장군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람이란 나라에 굉장히 큰 공을 여러 번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세운 공으로 아람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세운 공이 혁혁했기 때문에 그가 군대 장관 되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람 왕은 그를 신임했으며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를 가리키기를 그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용사, 나가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용사,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왕에게 신임을 얻었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한 명 여종을 데리고 붙잡아 와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여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여종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나아만 장군에게 충언을 하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가면은 우리 주인님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그 여종이 자기 주인을 위해 충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3절을 보면서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3절에서 이 여종이 나아만 장군을 존경하지 않았다면, 나아만 장군이 이 여종에게 함부로 노예처럼 대했더라면 이 여종이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그런 충언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아,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노예를 한 명 데리고 왔지만 그 노예를 종처럼 부린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잘 대해준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이스라엘에서 노예를 데리고 왔는데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그냥 하대하면 되는 것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종이 주인을 위해 충언을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 이 주인이 여종에게 잘한 것입니다. 리더의 인격은 팔로워들을 보면은,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인격은 종들의 태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물론 참 못돼도 못난 종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종들이 주인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주인은 100% 좋은 사람이에요. 사장님을 보려면은 그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나아만 장군은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임금에게는 신임을 받았고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으며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격적으로도 자기의 노예, 종에게 존경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훌륭한 리더였구나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1절은 그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큰 용사이지만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흔히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이 한센병은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요, 매우 부정한 병으로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굴의 피부도 썩어 들어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 병은 치료하기 불가능한 매우 어려운 병이 과거에는 불치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인물인데 어느 순간 자기의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한 절의 말씀,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신에게 저주받았다고 이야기 듣는데 말입니까?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들도 비록 나병은 아니지만 아픔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병이, 남들에게 말할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이 썩어져가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내가 그 일만 아니면 내 인생이 완벽할 수 있는데, 내가 과거에 그런 일만 겪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만 같은데, 아니 그 일이, 그 아픔이 우리의 삶을 마치 나병 환자처럼 썩어지게, 무너지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말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한번 나를 보세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우리 주위에 있지요. 저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아픔을 안다면, 정말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다면 쉽게 감사해야 된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클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지만, 장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고통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의 인생을 속단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장차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며 그 고통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복을 허락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인생이 지금 끝이라고, 내 인생이 내 삶의 전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통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계신지 몰라요. 오늘 나아만 장군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방 민족의 장군이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의 몸이 나을 것이라고는 어느 누가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의 우두머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썩어져가는 모든 부위를 도려내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건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상상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바라보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그의 삶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의 삶의 핸디캡이었던, 그의 삶의 부끄러웠던 그 나병이 하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통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징검다리를 밟고 그 나병을 밟고 그 고통을 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자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분명 그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고통의 순간임에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끝이라고, 여러분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잉태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그 고난의 시간이 장차 우리의 삶의 감사의 열매가 피어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고통의 시간에 내 곁에 누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실상 나아만 장군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 그 사건, 이 사건에 나아만 장군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 장군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사건의 결정적인 키맨 역할을 했던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붙잡았던 여종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 아니라 이 여종의 한마디, 이 여종의 권면이 나아만 장군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말했지만 나아만 장군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오늘 본 것 같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듣고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와서 나한테 기도해주고 내 몸을 낫기를 바라야지 고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뒤에 또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겠지만 그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나아만을 붙잡습니다. 아니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가서 우리 씻어보십시다. 아니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못할 것 있습니까? 라고 나아만 장군을 강하게 설득하고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가서 몸을 씻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기적에는요, 나아만 장군의 믿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나아만 장군 옆에서 나아만 장군을 권면했던 사람들, 나아만 장군에게 믿음의 길로 가라고 그를 이끌어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나아만 장군 곁에 아무도 없었다면, 그를 도와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한번 순종해보자고 권면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아만 장군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곁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 곁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 외롭게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과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함께하는 눈물이 결국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도 누군가 고통당한 사람 곁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는 시간이며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이 문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오늘 사건을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줄 알았다.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오늘 12절의 말씀은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단강은 볼품없는 강이에요. 실제로 요단강은요 그렇게 화려한 아름다운 강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이 요단강을 보고 실망한다고 하는 거, 이런 강인 줄 몰랐다. 정말 크고 아름다운 강일 줄 알았는데 이게 볼품없는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생각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느니 다메섹 내 고향으로 가면은 정말 몸을 낫게 할 만한 좋은 강들, 아름다운 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곳에 가서 씻으면은 피부병도 낫게 되고 뭐 관절염도 낫게 되고 정말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온천을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곳에 가기도 하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씻을 거면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 고향에 가서 더 좋은 물, 깨끗한 물, 정말 씻으면 나을 만한 물들이 많은데 고작 여기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냐? 근데 저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말을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요단강이 다메섹에 있는 어떤 강보다 아름답고 정말 들어가 씻으면 그의 몸이 나을 것만큼 훌륭한 강이었다면 사건은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요단강 물이 깨끗하고 질병을 낫게 하는 어떤 요소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강을 통해 기적을 해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요단강은 다메섹의 어떤 강보다 볼품 없었던 강이었기 때문에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자 그 몸이 낫게 된 것을 보았을 때는 이 일이 물이 깨끗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나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 돌 때마다 그것을 구경으로 나왔던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여리고가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매일 한 바퀴 도니까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겁이 난 거죠. 무슨 일이 생겼는가? 다 같이 여리고성에 다 올라가가지고 매일 쳐다보니까는 그 성의 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중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쇠 바퀴를 두고 크게 함성 소리를 외치니까는 그 함성 소리 때문에 전파 진동설 같이 소리 때문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그 어떤 성보다 크고 장대한 성읍이라고 나와요. 여리고의 성벽의 두께는요, 마차 2대가 서로 교차해 지나갈 만큼 큰 성이었어요. 아이 성이라면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요, 여리고 성은 절대로 그렇게 무너질 수 없었던 크고 단단한 성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무게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같이 만약에 요단강이 깨끗한 물이었다면, 정말 씻으면 나을 것만 같은 물이었다면 나아만 장군은 착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적은 그 강을 통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볼품없는 강이었기 때문에 이 강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되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도구가 볼품없고 시원찮을 때 하나님이 더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쓰임받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돋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단강이 너무나 작고 볼품없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난 후에 내가 건강해진 것은 하나님이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던 것 같이,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어느 누구에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해요. 부족할 때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고요,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의 부요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의 이 역사는 누구의 손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결국 그것을 풀어가는 것은요, 내 삶의 매듭을 풀어내는 것은요, 내 자신이 아닌 겁니다. 내가 노력할 수 있을지 몰라요. 누구가 나에게 조금의 도움을 줬을지도 몰라요. 마치 오늘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여종의 이야기, 그리고 나만의 종들이 권면한 것처럼, 그러나 결국 그 일의 키를 붙잡고 있는 것, 그 일의 문제를 푸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들 뿐이에요.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의 명장면이 있어요. 농구 만화인데 모르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알 거예요. 이게 농구 만화인데 좌충우돌하는 그 농구를 갓배운 주인공의 이름이 강백호예요.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강백호인데 이게 농구를 하나도 해보지 않은 그냥 좌충우돌이 그런 청년인데, 이 청년이 농구를 하고 나서 한 가지 배운 거예요. 뭘 배웠나? 내가 슛을 던지는 데 있어서 왼손은 그냥 공을 받치고 있는 것 뿐이다. 공을 던지는 것은 오른손에 스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 이 청년의 고백이 무슨 성경 말씀 같네요. 이 강백호 하는 말이 왼손은 거둘 뿐 오른손을 넣는 거예요. 왼손은 그냥 거둘 뿐. 그걸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마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왼손은 거둘 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거둘 뿐이지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만난 그 어려움들을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거둘 뿐이에요. 난 그냥 옆에 서서 참고 기다릴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난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기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5절과 16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 간곤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람에서 갖고 왔던 은근 보물, 외투를 다 엘리사에게 준 겁니다. 이거를 받으십시오. 내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고친 게 내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고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과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단지 거둘 뿐이고 이 나아만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예물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그냥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이후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내가 구원을 얻은 것, 내 삶이 형통하게 된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한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 삶에 찾아서 나를 만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것은, 그래도 그 감사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첫 번째, 고통의 시간을 통해 기적이 잉태되는 것이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행하시는 일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 같이 몸이 깨끗하게 낫자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평생 그 나병에 매여서 고통 속에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더라면 아마 이 사람은 온 몸을 천으로 덮었을 겁니다. 다 가리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자기 얼굴도 가면으로 가리고 그렇게 군대 장관을 했지 않았겠는가. 얼마나 그의 삶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나병이 한순간에 나았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기뻐하죠.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나아만 장군이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기가 가지고 왔던 모든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렸지만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늘 이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곳,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에 있는 흙을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이 흙을 내 고향 다메섹으로 가지고 가서 이 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흙을 바라보면서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람은 림몬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이제 오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결단하는가. 내가 이제 림몬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의 결단이 너무나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은요, 용무가 끝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용무가 끝났어요. 자기의 몸이 다 나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왔었던 예물은 이미 다 드렸어요. 받았든 안 받았든 내가 이 몸이 낫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가져갔던 그 많은 재물들을 다 드렸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할 거 다 했습니다. 자기의 용무도 끝났습니다. 내 몸은 건강해졌어요. 돌아가면 끝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왔던 재물도 다 주었어요. 안 받아도 그냥 끝인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할 모든 것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그곳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나았다는 것, 내 용무가 끝났다는 것, 내가 할 거 다 했다는 것에 끝내지 아니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삶의 결단입니다.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단지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그냥 잠깐 좋았다가 잠깐 감사했다가 잠깐 기뻤다가 아니라 감사는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 기적을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그 감사를 통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삶의 변화가 없이는 감사는 너무나 쉽게 사라집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는 지금 감사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감정적인 고백은 너무나 쉽게 사그러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했다가도 너무나 쉽게 불평합니다. 기뻤다가도 너무나 쉽게 낙심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감사한 삶을, 감사를 내 삶에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 경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잠시 감사했다가, 잠시 기적을 경험했다가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슬퍼하고 또다시 되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감사는 더 깊은 감사의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빛의교회 성도들이 단지 한순간 감정적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변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감사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과거에 내 삶의 여러 가지 흔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했는지를 깨닫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는 선택인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지 아니면 불평할 것인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할 것인지,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고난의 시간은 무척이나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는 시간이며,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엔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인 거예요. 내 노력도 있겠지만,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본적인 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단지 그냥 오늘 하루 감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다면, 정말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다면 거기에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을 다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